주님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내 중심적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세팅이 돼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이 마음은 영과 함께 갑니다. 우리들의 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에 관심하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역시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곡해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축복된 삶 얘기하고 또 재정적인 삶 얘기할 때에 이 넉넉한 풍성한 삶, 재정적인 축복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 많이 쓰죠. 마지막 말씀,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막 원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냐고요. 좀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뭘로 나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지금 첫 소절에 나와 있는 주라 라고 하는 이 주는 것이 어떻게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결정난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헤아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삶으로 계획하시고 세팅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좋은 것을 가지면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뜻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는 이 축복된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이익을 취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나도 기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는 삶이 아니라 주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더 많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그 목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한 자식은 부모가 죽을 때 받을 유산을 생각하고 부모를 대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걸 모르겠냐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바치는 것이, 네가 이웃에게 베푸는 그 삶이, 그 베품이, 그 주는 삶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것도 물질적으로 그런 동기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아시는데.
꼴불견이 않겠어요? 꼴불견. 저도 아들 둘을 키우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오늘 친구하고 결혼했는데 이겼어요. 나 어머니한테 교육 받은 대로 한 방 먹이고 왔어요. 아이고 잘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학교 학생들 부모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칭찬을 받겠냐고요. 지우개 어디 갔니? 친구 가빈이 빌려줬어. 그래 잘했다. 나눠서 쓰는 거야. 도시락 다 먹었어? 우와, 오늘은 많이 먹었네. 매일 남겨오더니 성식이하고 함께 먹었지. 아이고 잘했다. 남고면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했었는데 아주 친구하고 나눠 먹은 게 아주 멋지구나.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아들을 칭찬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품은 동기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사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또 삶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쪽에만 너무 또 치우치면 실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 아멘입니까? 자, 아멘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4절 35절 지금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34절 35절 보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놀랍죠? 죄인을 비유했다니까. 죄인이라고. 받고자 해가지고 주고 베풀면.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뭐라고 써졌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지극히 높으신 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비전으로 주님을 대하지 마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비전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 마음이 후한 마음이에요. 후한 마음. 여러분, 후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신명기서에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으로 가보면 제가 준비를 했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한 마음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후한 마음이 축복받는 마음인데, 이 후한 마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본래적으로 타고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관에 구멍을 2개를 뚫어라.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 그 관에 가보면 구멍 2개 뚫고 뭘 내놨어요? 편손, 빈손 내놓고 그렇게 관에 묻혔어요. 절대 권력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대왕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본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그 응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가 아니고 나 기저귀 지금 당장 갈아줘, 나 배고프니까 당장 접대령해, 그런 뜻이래요. 영어권에서 2살 배기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전맥이 저기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 2살 배기, 그래서 응애 하잖아 또. 그런데 젖먹이 2살 배기 얘기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It's mine, that's mine, mine 이러면 내 거라는 거예요. 진짜랍니다. 실제 이게 조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인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후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풍성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그냥 서슬퍼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악한 생각이 고침받아. 이 악한 생각이라. 이기심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악한 생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악한 생각이라고. 주지 않는 마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자녀라면 주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뭐라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내 죄가 되리라. 내가 죄가 되리라. 그냥 네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이 죄가 된다. 악하고 죄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심을 품고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다. 이기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리더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와 같고 모든 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신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산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기심 버려라. 그 다음에 2번째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요. 9절 다음에 읽겠습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11조 한두 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관심 좀 끌어보려고 아주 몽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길게 못 가. 그래서 교회도 길게 못 섬겨. 이유가 뭐냐면 이 2번째 마음이,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고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주기 전에 이기심이 먼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깨부셔야 주는 삶 살고 있고 베푸는 삶 살아서 축복받거든요. 그런데 주고 베풀었어요. 이기심 간신히 극복하고. 그랬더니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아까운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을. 아이고 아까워라. 그 11조 안 냈으면 내가 자동차 한 대 사겠다. 아이고 아까워. 그거 안 했으면 내가 금목걸이 할 텐데.
그런 마음을 품고 절대 우리는 계속적으로 축복된 삶인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까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오늘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지만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로버트 모리스 목사가 설교 중간에요, 저에게 100불 주실 분? 그랬더니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100불짜리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목사님한테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탁 모리스 목사가 받아지고는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시침이 뚝 떼고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설교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신 그 돈 100불 안 아깝소? 이랬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 사람 주목하고 있는데, 야, 저분이 저렇게 신앙심이 좋았나? 야, 대단하다. 그러고 감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예배 전에 저한테 100불 주셨잖아요. 교인들이 다 웃는 거죠. 예배 전에 목사님이 100불 줬대. 뭐라고 하면서 줬냐면, 이따 설교 시간에 100불 줄 사람 하면 뛰어나서 주셔야 돼.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짜고 친 고소도 배웠죠. 예. 그래서 안 아까워요? 그랬더니 전혀 안 아깝죠. 왜요? 그랬더니 그건 내 거 아니고 목사님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까운 마음이 왜 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왜 들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바치고서 아까운 마음을 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요, 작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딜을 한다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조절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뭐 가지고? 내 중심적인 마음 가지고. 도둑놈 심보라니까. 그래서 악하고 죄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받쳐놓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액삭해 막 그러면서. 액삭은 또 뭐예요? 사투리까지 났으면서 막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한 마음을 위해서 이기심도 버려야 되지만 아까운 마음 버리시고 나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청지기가 뭔지 못 알아먹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대신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얘기 조금 전에 했지만 빈손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싸질러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문턱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뭘로?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천국을 미고 왔더래잖아요. 그런데 오 수고했어, 저쪽으로 치워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싹 치워 버려버리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까운 것을 평생 이거 모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 수고하긴 했는데 이런 황금은 천국에서는 돌의 포장용으로 쓴다. 이거 필요 없이 넘치도록 많단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쩐다고? 어렵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 이런 도둑놈 심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후한 마음, 넓은 마음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명기 15장 15절로 얼른 가봐요. 15절 갔다가 제가 14절 올라올게요. 15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무슨 명령이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어떻게 주라고?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내가 너에게 복 준 대로 너도 너 종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자기 종에게, 그 속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대로 그대로 그렇게 주어라. 이것이 지금 현재 15절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줄 아냐? 그랬더니 네 과거를 한번 돌아봐, 그 말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데 네가 애굽에서 종놈이 아니었냐? 이 말, 종이 아니었느냐? 네가 애굽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네가 나하고 원수되어서 살았던, 네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었냐, 그죠?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개구리가 되신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올챙이 시절은 잊어먹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 없을 때 차 진짜 신나게 얻어 타고 다니더니 하나님이 차 그것도 리스로 한 대 뽑아주니까는 그 다음에는 단 한 사람도 태우고 싶어 하질 않아. 냄새 밴다고. 환장하고 미치겠네. 얻었던 차가 몇 대고 얻었던 차가 몇 번인데 세상에 새 차 딱 뽑더니 냄새 밴다고 안 태우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대하시고 후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인색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후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명령하시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가 없으니까요, 교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습니다 했는데 지옥을 가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김 목사 몰래 천국을 갔다고 치자고 가서 봤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환영해 주질 않아. 왜? 자기하고 여기서 사랑하며 천국의 삶을 같이 누렸던, 같이 천국 갈 영원히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겠어요? 그곳이 천국이겠어? 환영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이 세상에 똑같이 사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무슨 천국이야 거기가? 무슨 천국이야? 택도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고 여기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 내가 이기심이 가득 차서 욕심을 부리면 내가 악이고 내가 죄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청지기직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하고요, 이기심을 뿜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이 우상을 회개해야 돼요. 무엇으로? 감사로. 로버트 모리스 목사 얘기 하나 할게요. 그가 7대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마침 그때 똑같은 시기에 2대를 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래가지고 모리스 목사 부부가 차 2대를 다 주기로 이렇게 하고는 그 시간에 이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마침요, 그 차를 받기로 하는 한 사람이, 부부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차를 주라고 했나 보다. 하나님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감사 충만했는데 다른 사람이 딱 와서 차를 가져가는데 이 사람 차보다 더 좋은 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감사를 연발했던 사람이 목사님 섭섭해요. 저 차가 조금 연도수가 더 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애들도 있고 저 차가 필요했는데 아쉽다. 감사가 싹 사라지고 원망이 싹 트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답니다. 준 것도 뺏고 싶구나. 준 것도 뺏고 싶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준 것도 뺏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인지 탐욕인지 하나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 마음속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길 가야죠. 축복된 삶을 살아야죠. 축복의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후한 마음, 넉넉한 마음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그렇게 후하게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심 버리고 주인의식 버리고 청지기직을 회복해서 넉넉하게 아까운 마음 없이 베푸는 삶을 살면,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심이 우리에게 임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니까 주는 삶을 사는 하나님 닮는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